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 이집트 왕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선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히론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의 바닷가에 두신 이유를 묵상하고 저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교재 제목은 고난의 바닷가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들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9절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파라오가 9가지 재앙에도 버텼지만 파라오 장자를 비롯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과 가지고 첫 여는 것들을 다 치심으로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갔다는 말을 듣고 아차 싶어서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8절까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계속 탈출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실패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성과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9절 이하를 보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따라잡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절의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왜 하나님께서 파라오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따라잡기 전에 바로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고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멀고도 험한 여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가르지 않으시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 가능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직접 봄으로써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서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을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라오 군대가 따라잡자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며 아주 탈출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며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끔 고난의 바닷가에 두신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고난 중에라도 그분을 신뢰하게 하셔서 결국 이사야 26장 33절 말씀처럼 그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바닷가에 있을 때 거기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곧 죽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지금 이집트 군대를 지금 고난으로 보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바닷가에 서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쏟아지고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칫 모세의 권위와 군중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질서가 중요하냐면요,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생기고 자칫 백성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각 지파가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무리 안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를 귀화한 외국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불평하며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민수기 21장과 11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푸석푸석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막 오이도 없고 고기도 없고 네, 푸석푸석한 만나가 이렇게 어떻게 먹나면서 이스라엘을 선동하자 이스라엘이 전체가 선동당해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말랐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전혀 아무것도 없다 하니라. 민수기 21장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뭐냐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루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만나를 푸석푸석하다 불평하고 고기 없다, 오이 없다, 멜론 없다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탐욕을 부리다가 기브로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그들의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파라오와 그의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불평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앞에는 바닷가이고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추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외침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지금 추격을 해서 아주 위기에 처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아주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파라오와 같은 강력한 고난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써봐도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라며 피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내 영혼아 잠잠히 있을지어다. 고난이 닥치면은 당황하고 서두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줄 그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람이 수면을 핥혀도 요동치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같이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은 반드시 그 횟수의 차이만 있지 반드시 고난은 닥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바르 아내로부터 가짜 미투를 당했습니다. 미투가 뭔지 아시죠? 나도 성폭행을 당했다,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보디바르 아내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짜 미투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주신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린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다른 고난보다도 육신의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앉아도 숨이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걸어도 힘들고 좀 좋아지겠지 기다리다가 병원 시간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날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시간을 맞추고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낫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는 동안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딱 깼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심장도 안정되고 호흡도 그게 안정되고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달 전에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미리 체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숨이 차고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에서 저는 제 영혼이 많이 요동쳤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아니라. 아멘.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내 영혼아 잠잠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하는 중 고난의 바닷가에 다다라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셔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